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부부 문제 해결 위한 대화 기술입니다. 부부 문제 해결 위한 대화 기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요즘 부부 관계와 관련하여 시리즈로 자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리즈는 제가 현재 부부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결혼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과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시리즈를 들으실 때 여행 유튜버를 보듯이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는 일본을 가고 싶든 혹은 유럽을 가고 싶든 어디든 여행을 가기 전에 그곳을 먼저 가본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 유튜버들을 보시면서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유신칩을 사는구나, 저렇게 렌트카를 빌리는구나,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저 여행지에서는 저렇게 즐기면 참 좋겠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미래의 결혼이라는 여행지에 들어가실 건데요. 이 결혼 나라의 현지인 유부남 유튜버를 통해서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를 하고 저렇게 결혼 생활을 즐기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감정 상태를 신호등에 비유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초록불처럼 안정적일 때 우리는 대화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들 너무 잘 들어주셨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빨간불이 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면은 대화를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다들 운전면허 시험 잘 통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상태가 노란불이 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그 감정이 통제는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빨간불로 넘어가기 직전만 아니라면 대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불일 때의 대화는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란불일 때 운전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방심하면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양쪽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낭떠러지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가드레일을 잘 세운 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노란불일 때 우리는 이 뇌에서 필터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정말 바쁘죠. 학교와 직장으로 인해서 너무 바쁜 일상에서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따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인생에서는 이걸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감정이 노란불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대화의 기술은 기독교 심리상담가 반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들 상상 잘 하시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과 미래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한 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 비행기는요, 이름도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름은 바로 소통의 비행기입니다. 모든 비행기가 그렇듯 이 비행기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각각의 날개에도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왼쪽 날개의 이름은요, 문제 토론 날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문제 해결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모두 안정적일 때 우리의 소통의 비행기가 원활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전에 반드시 이 두 날개 모두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부부가 특별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날개를 점검하실 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제 토론 날개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많은 경우 무엇부터 하기가 쉽습니까? 신속하게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곧장 저 문제 해결법부터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선 우리는 문제 토론 단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단계인 문제 토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단계에서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이 단계의 목적은 우리가 문제 해결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문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요, 서로 동의를 얻어내려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토론 단계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토론 단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경청을 해야 합니다. 서로 말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요.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말을 중간에 자르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 토론 단계에서 배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중간에 끼어들며 이런 말을 하기가 쉽죠. 여보, 내가 생각할 때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보기에 당신 그렇게까지 느낄 필요 없어. 당신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거. 우리는 배우자가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반응은 결국 앞으로 배우자의 솔직한 모습을 못 보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솔직히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아,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군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억지로 나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사실 우리와 가장 이 세상에서 다른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특히나 더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이해해 주는 데 집중하면요,
이제 많은 유익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이제 나에게 앞으로 더욱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이죠. 또한 배우자는 자기가 꼭 해야 할 말을 굳이 감추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도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부끼리 이해하는 것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토론 단계에서 이 1단계에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 이게 좀 주관적이어서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들을 예상하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문제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혹은 이러한 선택을 하면 저런 이제 그 효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예상하는지. 서로 말할 순서를 정한 후에 말을 하실 차례가 되었을 때 이 3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배우자도 그 문제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상황들을 예상하는지, 이 3가지를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토론 단계에서 지혜롭게 대화하셨다면 우리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당신이 나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이 최소한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것들을 예상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는 다음 날개를 점검할 준비가 된 겁니다. 문제 토론 날개 확인됐고요. 이제 문제 해결 날개로 가야 됩니다. 이 날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이 단계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대화를 해결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해결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런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하는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하는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단계에서 처음에 우리 부부는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해결책, 배우자는 배우자의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서로의 해결책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며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즉 우리는 서로 다른 해결책들을 앞에 두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맞추어 주며 마지막에는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하는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해결책은 내가 50 양보하고 배우자가 50% 양보해서 만든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서로의 의견이 적절히 섞여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런 비율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의견 75%, 배우자의 의견 25%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 의견 25%, 배우자의 의견 75%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있어서 내 의견 0%, 배우자의 의견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거나 혹은 안 됐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한쪽만 매번 0%이거나 낮은 비율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리는 해결책들의 평균을 볼 때 내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횟수와 배우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횟수가 비슷하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해결책들이 결정될 때 그 해결책이 100% 내 의견대로 정해진 건 아닐지라도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가 된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즉 부부가 결정 내린 해결책은 부부가 인식할 때 나만의 해결책이거나 배우자만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한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 토론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의견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만의 해결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럼 그게 과연 정말 부부 관계에 좋을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나는 교만해지기 쉽게 됩니다. 봐봐, 당신 내 말대로 하니까 다 잘 됐잖아. 당신 말대로 하면 어쩔 뻔했어. 망쳤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대로만 한 결과가 나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턴이 옵니다. 자, 멋대로 하더니 꼴 좋다. 내 말 안 들으니까 결과가 그렇지. 호호가 되는 거죠. 자,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사용하면요, 우리의 해결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부 사이에서의 그 영적인 관계는 아주 육신적인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우리의 의견이 다르지만은 문제 토론을 하며 서로 받아주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 해결 시간에 서로 받아주어서 맞추어주고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한 해결책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잘 될 때 어느 한쪽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동의한 해결책이니까요. 그럼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함께 실천하기로 동의한 해결책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원팀으로요, 한 몸으로써요. 즉 해결법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부가 행복해할 만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요 쇼핑을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제 아내는요 쇼핑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가 되죠. 자, 외관에 살 때 하루는 아내가 저와 함께 GS마트에 들려서 장을 봤습니다. 아내는
그 넓은 매장을 한 바퀴 삥 돌아다니며 몇 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카트에 넣습니다. 계산대 근처로 다시 돌아온 저는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집에 가겠구나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계산대에 왔는데 계산을 안 하고 다시 매장을 도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화를 냈어요. 여보, 한 번 돌 때 한꺼번에 사세요. 시간을 아껴야지. 왜 안 사는 거야? 볼 때 샀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아내는 너무 이제 그 마음이 좋은 아내는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반박하지 않고 시무룩해지면서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분위기는 다 망쳐졌어요. 그러다 작년에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회 초청받았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그 초청받고 설교 다 하고 이제 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형제 자매님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는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저희들은 젊은 부부들로서 공감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그 매장에서의 일을, 그 옛날 일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마트에서 그렇게 먼저 한번 돌고 다시 도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장을 처음에 돌 때 무엇을 하냐면 가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돌 때 절약하며 구매하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마침내 그랬구나 라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누구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저는 마트에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시간을 투자하며 절약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얻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요, 이틀 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좀 늦었죠? 근데 제가 이 이틀 전에 제 아내가, 오늘 보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제 아내가 오늘 안경을 쓰고 있었죠. 자, 이틀 전에 안경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안경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안경점 안에서 종건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종건이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근처 다이소에서 환불 받을 것들이 있어서 다이소를 향해 갔습니다. 자, 20분 정도 후 안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20분이면 충분히 환불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안경 다 만들어졌어요. 어디에요?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붕어빵 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기다리다 멀리서 저기 붕어빵과 함께 걸어오는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내 이제 안경점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고개를 저는 다시 이제 안쪽으로 돌렸고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경점으로 곧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창밖을 봤는데 아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붕어빵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계란빵을 사기 위해 다른 가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웃음이 났어요. 박성규 많이 좋아졌다. 잘 참네 하면서요. 자, 그렇게 아내는 마침내 붕어빵과 계란빵과 함께 안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희는 주차장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봄봄 카페가 전 메뉴 50% 할인 행사 중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고 뒤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지기 전에 저는 그래요 라고 동의하며 같이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역시 전 메뉴 50% 할인 행사답게 사람의 줄이 너무 길었어요. 봄봄 카페로 가기로 저희가 함께 결정한 건 저희에게 오랜 기다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좋아하는 음료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에 돌아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정을 잘 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하면서요. 형제 자매님들, 옛날 같았으면 저는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중간에 화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를 망쳤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아내는 나와 다르구나. 아내는 시간이 들더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기꺼이 기다리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화를 낼 만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와는 다른 아내의 성향을 고려하고 함께 카페에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카페 가기로 한 건 제 아내만의 선택이었나요? 아니죠. 혹은 저만의 선택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고 같이 고민했고 함께 가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선택했기 때문에 카페에서 오래 기다린 것 가지고 제가 아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함께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선택했으니까요. 그날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 토론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시간을 가지며 서로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그걸 실천하기로 동의하는 해결책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결혼 생활의 기쁨과 위로를 보다 더 넉넉하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 더더욱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와 가장 다른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면, 심지어 부부들이 서로 다르면 서로 떨어지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저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고 저희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됨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가장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듯이 저희가 서로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된 마음으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결혼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